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17절에서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중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 7절에서 이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이제 무엇을 받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세우도록 이 주님께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은혜와 이제 은사를 이제 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가 주가 되셔갖고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구원 경륜 가운데 그의 몸된 이 교회에게 그분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충만을 그 각 사람들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셔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서로 섬기며 봉사할 때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것이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력들, 이 사탄의 세력들을요 완전히 멸하여 버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 십자가 사역으로 성취하신 그 승리, 이것을 이 교회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 그리고 많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주님께서 주신 이것들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며 서로 섬길 때 이 세상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서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셨고 또 이것들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특별히 누구를 선물로 주셨냐? 목사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목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이것을 가르쳐서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하게. 여기서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구비시키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시킵니까? 서로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고 이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받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 존재를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이 목사에게 맡기셨고 목사는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이제 구비시키는 거예요. 온전한 자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목사가 세운 게 아니라고 그랬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서로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 몸 많은 지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자로서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길 때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교회에서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모든 성도들은 온전한 자들이 되었어요. 온전한 자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고 그리고 이 교회는 이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성도들의 이제 보편적인 이제 사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요 사역자예요. 사역자예요. 어떠한 이 주일날만 종교적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서비스를 받아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어떠한 그 관계적인 것들을 맺고
이런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요,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봉사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이 세 가지 목표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목표. 그것이 이제 13절의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만드셨는데 이거 하나됨을요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근간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아는 그 진리,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그랬죠. 던져야 됩니다. 안 던지면 안 돼요. 어떤 질문이냐? 이 복음 진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동일하게 배우고 정말 그 동일한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힘써 살아가기에 노력할 것이냐? 배우는 데 힘쓸 것이냐? 그리고 이 배움을 기반으로 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에 힘쓸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서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지역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배우고 그리고 힘써 살아갈 것이냐? 서약해라. 이게 원래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서약을 하는 거죠. 나는 교인으로서 이 지역교회, 이 동원교회에 속한 자로서 나는 이 교회의 치리를 받고 이 교회의 가르침을 받고 내가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내 은사를 가지고 내가 힘써 살아가기를 서약합니다. 그럼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그럼 그 사람은 이제 한 몸이 되고 이제 함께 배우고 한 몸으로서 이제 자라가게 되는 거죠. 또한 이 서로 봉사하는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이 영적 어린아이와는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온전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어린아이는 어떠한 그 시험이나 이제 세상에 그런 풍파가 오면은 막 흔들리고 그러는데, 이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가 되어서요 완전히 확고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교회적인 차원이라고 그랬죠. 모든 성도들이요 온전한 자가 되어야지 이 교회가요 자라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이 성도들이 함께 봉사하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성숙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최종적인 목표. 그래서 우리는 서로 봉사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고 그 복을 누리고 이 그리스도처럼 자라가는 거예요. 스스로 자라간다. 그럼 이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봉사해야 되는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15절 얘기였잖아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으로 이것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은사로 섬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그런 태도들이 필요하겠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된다. 이 참된 것은 진리를 얘기합니다. 진리로 말하며 진리에 의거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진리를 따르는 그 모든 것.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길 때 이 진리와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가요 온전하게 자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교회는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이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이 교회의 머리, 그래서 이 교회의 원천이실 뿐만 아니라요 이 교회의 목표가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머리의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적 존재로서 또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분량대로 다 나눠 가져서 은사를 가질 뿐만 아니라 또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우리가 받냐면
말씀을 통하여 받는 거예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마디였죠. 마디. 이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아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됩니까? 이 진리 가운데 하나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서 말씀을 기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교회의 터가 되시고, 또 교회는 이 교회가 자라갈 그 목표가 되시는 거죠. 이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목사인 거죠. 목사. 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가르침들을 통하여서, 우리 또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들을 통하여서 진리,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끈끈한 이 관계 가운데 한 몸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고,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든 교회들의 목표,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함. 뭐 교회 건물이 커지고, 뭐 성도가 뭐 몇 명이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여기 앞에 이제 뭐 이 한 해의 목표 이런 거 써놓고 교회마다 다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거. 이게 목표인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은요, 더 구체적인 것들을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무엇을, 이제 4장 앞에서부터 무엇을 계속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로 부르셨으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덕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된다. 그리고 이 지난주에 이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가 은사로 서로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오늘은요, 이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6절, 이제 16절, 지난 시간에 16절 말씀까지 이제 하고, 이제 오늘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방인처럼 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제 하나 되어서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하는데, 함께 섬김으로, 함께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자라가야 되는데, 더 결정적으로 이제 15절 오늘 이제 읽지 않았는데 15절부터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그 이제 그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뛰어들기 전에 먼저 무엇을 이제 살펴봐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읽은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이고 이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고, 그리고 뛰어들어라.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 그리고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않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요, 용납할 수도 없어요. 서로 봉사할 수도 없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또한 자기 재산, 자기의 그 것을 들여갖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려는 그런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먼저 이 교회가, 이 신자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한 번 확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늘 확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방인처럼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매번 그렇게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우리가 불신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불신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18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이제 가운데 무지함이 있고 마음이 굳어져서 이 생명을 떠난 자처럼 이제 살아가는 거. 이게 이방인의 특징인 거예요. 또 이제 19절, 그들은 감각이 없대요. 죄를 져도요, 이가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이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데도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으면은 그냥 괜찮은 거예요.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방탕하는데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방인의 특징들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행하면 이제 불신자지만 가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러면서 21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어떠한 그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너희가 이미 다 알지 않았느냐? 그분을 배웠고 그분 안에서 배우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교회로 모으셔서 이 교회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너희가 모를 수 없다. 믿는다면, 너희가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너희가 믿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너희가 모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처럼 행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2절에서 24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므로 날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좀 살펴볼까요?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 말은 우리가 아직 옛사람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성도는요, 이미 믿는 자들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이미 새 사람을 입었지만 옛사람의 그런 생각, 행동, 삶의 방식, 습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이걸 이제 성경에서 그게 구습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어떠한 그 욕심이나 탐욕, 정욕 이런 것들이 딱 우리를 건들면은 우리의 옛날 습관처럼 우리가 확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제 썩어지고 이제 부패한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너희가 절대 따를 수 없다. 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다시 옛 사람의 그러한 구습으로 습관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미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옛 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려라, 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이 일을 행해야 돼요. 이 일을 해야 돼요. 한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떠한 하나의 사건 이것을 한 번 벗어버리면 그 일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린 날마다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혐오하고 벗어버리고 경계하고 분별하고 이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이 땅에 살아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떤 성도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계속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그런 유혹들, 사탄의 그런 미혹들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옛사람들을요 계속 옛사람을 계속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혼자 할 수 없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여기서 새롭게 하다 이거는요 현재예요.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래서 우리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잖아요. 처음 듣나요? 우리 매일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말아야 돼요.
이제 복음의 기초를 배우고 내가 복음을 어느 정도 알아. 이제 복음의 이제 기초 가운데 내가 단단히 섰어. 이제 성경적 교회를 이제 배우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이제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 교회가 이런 거군. 좋았어. 믿지 마세요. 금방 넘어져요. 금방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또 어떤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왕년에는 그래도 믿음이 좋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좀 이런 거 없어요. 날마다 새롭게 돼요. 날마다. 예전에 그랬을지라도 지금 그렇지 않으면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듣고 확신하고 믿고, 그리고 이제 그 복음 가운데 경고히 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요,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큐티라고, 어떤 분들이 이제 성경 연구를 하고 하겠지만, 날마다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복음을요, 매일 붙잡아야 돼요. 매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연구했으면 이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정말 날마다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죽고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를 살면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그 기회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분을 품기 위해서, 나의 어떤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뭘 얘기합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도 아직 안 입은 게 아니죠. 새 사람을 우리는 이미 입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목표는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회복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형상으로 새롭게 입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것도 계속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분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이것이요 우리 개인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는 것, 이게 교회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할 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행해라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고 의와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 더 적극적으로 하나됨을 누릴 수 있고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약간 이제 24절까지 딱 들으면요, 뭔가 우리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구나, 딱 살아가려고 하는데 뭔가 부족하죠. 뭔가 부족해요. 지금 시간도 약간 뭔가 많이 남았죠. 이제 더 할 거예요. 이제 우리 25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더 나눌 건데, 우리 이 말씀들을 또 같이 읽고 이것들을 또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우리 25절부터 5장 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이제 아까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 몸인 교회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25절부터 5장 2절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하나 좀 같이 살펴볼까요? 먼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거짓을 이제 말하다, 이것은요 정말 이제 거짓말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이 한몸된 지체로서 진실된 관계를 이루지 않는 것, 그리고 진실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노력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거짓되거나 이제 피상적인 관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교회 같이 다녔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 근데 이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갖지 않고 이 피상적인 관계만 맺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 실제적으로 막 서로 막 친하고 막 교회 안에서 되게 친한 것 같아. 그래갖고 너 걔한테 연락 좀 해봐라. 근데 저 번호를 모르는데요. 이런 거 이게 거짓인 거예요. 거짓된 관계, 피상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실을 말하라. 진실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진실되게 대하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피상적으로 거짓되게 대하지 말고 진실되게 대하라는 거예요. 깊은 신뢰의 관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근거해서 그 관계를 형성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야죠.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한 가족이잖아요.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좀 이제 깊이 알아야 되잖아요.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관계들을 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서 이웃과 더불어 얘기하잖아요. 그 이제 여기에서 이웃이라는 것은 그 옆집 사시는 분이 아니라 이 한몸된 교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공동체,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된 공동체, 이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려라. 적극적으로 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 참된 것을 우리는 말해야 돼요. 또 두 번째 뭘 얘기하고 있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안에는요, 될 수 있으면 분을 내지도 말아라, 이것들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어요. 누가 이제 뭐 해를 가하거나 불쾌한 감정을 들게 하면요, 확 이게 딱 화가 날 수 있어요. 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연 발생적인 그 분노는 이제 그런 이제 감정은 이제 죄로 이제 여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부터 이제 문제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이 분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확 화를 내면은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목적이 뭡니까? 이 말로라나마 그 이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 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이제 보복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화를 내잖아요. 이런 것들을 금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이 분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 어떻게 해요? 꾹. 이게 꾹을 안 되나요? 그럼 꾹 이렇게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대방을 응징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 보복하려고 하는 거, 이 분노하는 거, 이런 것들을요 다 죄라는 거예요. 이것을 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해라. 그냥 행위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 마음에 미운 마음이 생기고 분한 마음이 생기고 보복하려는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살인하지 말아라 얘기하면서 미운 마음을 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살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운 마음조차도요 품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참으라니까 이 앞에서는 그냥 참고 이 나중에 이제 보복할 그런 이제 기회를 찾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죄다. 또 어떤 분들은 보복하려는 마음은 없는데 그냥 볼 때마다 약간 그냥 불편한 마음이 계속 있어. 불편한 마음. 이런 것들도 다 털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이것도 죄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마귀에게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틈을 주는 거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잖아요. 이 귀한 존재. 그러니 우리는 이 분을 내어도요 죄를 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이제 화를 이제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해도 화를 안 낸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나를 물러보거나 또 내가 저 사람한테 해를 가했더니 저 사람도 꼼짝도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그래도요 우리는 이 분을 품지 않는 거예요. 해를 가하지 않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이잖아요.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용서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면 돼요. 사과했습니까? 그러면요 그냥 화해하면 돼요. 사과하지 않았어요? 사과할 때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그 사람이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나는 저 사람이 사과하면 용서해 줄 마음이 충분히 있는데요 저 사람이 사과를 안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용서하라고. 그냥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물러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분을 품으면 반드시 이 마귀가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고요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고요 이 미움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요 완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이제 해를 받았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밖으로 내뱉지 말고 마음에 품지도 말고 정말 그것을 화해하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베푸는 그런 기회로 우리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구제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수고하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이제 구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이 도둑질이요 그냥 있었다고 해요. 왜 있었냐면 그 주인들이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적당히 떼어 먹고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도 적당히 도둑질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문화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 문화적인 것조차도 하지 말아라. 문화적으로 허용하고 세상에서 허용할지라도 이 성도는 교회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남의 것을 슬쩍 하는 거, 이 도둑질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남에게 해를 가하는 것 그리고 이 정당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정당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냥 적당히 하는 것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자기의 걸로 취하는 것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적당히 하는 것 이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요 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창조되었고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구원받았다 얘기하면서 너희가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 착한 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구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구제하여라.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요, 구제하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그 거룩하신 그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도 먹고 살 뿐만 아니라 가족도 부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교회 가운데 이 필요한 사람들까지 도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힘써야 된다. 일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제가요 얼마나 좋은 건데요. 좋은 거예요. 이 구제가요, 이 구제를 받는 사람에게는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요.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에게는 탐욕에서 벗어나게 해요.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돈을 벌어도 이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일부 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이것은 큰 차이죠. 그래서 이 구제하는 것은 이 구제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탐욕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사람에게는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는요 정말 이 구제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을.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르셨을 때 이미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가치 있는 삶,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혈육의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내어주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그런 고귀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이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말은 이제 악한 말, 이제 불건전한 말, 무의미한 말,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철저히 경계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말아라. 절대로 하지 말아라. 특별히 이 가장 악한 말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따르는 것을 회방하는 말. 아유, 성경은 그래도 지금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못 살아. 이런 거. 야, 너 그렇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너 완전 바보 돼. 이런 말. 이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데 회방하는 말. 이거 가르치는 이제 교사나 리더들은요,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그런 말하기 쉽거든. 가르치는 자리에서 막 가르치다가 자기도 약간 부딪히고 자기도 못 살아가는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오면 이렇게 얘긴 하는데 제가 이제 살아 보니까 요것들은 약간 이제 어려운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말들. 그러면은 받는 사람은 뭐라고 이제 듭니까? 리더도 어려우면은 나도 어려울 수 있겠다. 이거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데 회방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온갖 불평, 모함, 음란한 말, 비웃거나 비꼬는 말, 그런 마음을 갖는 것, 무가치한 말, 무의미한 말, 막 대화를 막 재밌게 막 했는데 딱 헤어지고 나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무의미하다. 이런 말들을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거의 우리의 습관 가운데 있습니다. 습관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인지해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구습이거든요. 옛사람이거든요. 옛날엔 이런 말들을 하면서 막 서로 즐기고, 이 회사에서는 막 그 상사 이렇게 뒷담화하면서 약간 이제 스트레스 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 습관 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얘기하고 그런 걸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마음이 편해지고 약간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인지해야 됩니다.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고쳐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되냐?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말.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는 말이요, 이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이 교회를 세우는 그 말이 이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습관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가득 차면, 그리고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그 이제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이 넘치면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또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선한 말을 하려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처음에는 약간 낯간지러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런 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교회뿐만 아니라요, 이제 성도들은요, 사적인 자리에서조차도 이 복음과 진리,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어떠한 진로, 우리가 좀 고민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그 진리를 근거로 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서로의 덕을 세우고 격려하고 조언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너희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 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30절에 뭘 얘기합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 성령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죠. 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요,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 이 분인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요,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이 성령께서 이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이분이 평안에 매는 줄로.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 된 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이 교회가, 그리고 결국은 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서로 그 악한 말을 하거나, 그 다음에 그런 생각들을 하거나 말과 행동들을 하면은 이 성령형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들을 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어요.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31절, 너희 이제 31절부터 32절까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다 버려라. 옛사람을 버려라. 벗어버려라. 이런 것들이 이제 너네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이 유혹이 와도, 너희를 흔들려고 하도, 너희가 습관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나고 이런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해도 벗어버려라. 너희는 이미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하나님을 본받아서 너희는 살아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용서하면서 살아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뭘 얘기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5장 2절,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자신을 버리셨대요. 희생제물이 되셨대요.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버리고 희생하면서 살아가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가 살아가라. 이미 너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본받아서 너희가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은 결국 이 한 지역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 서로가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더 섬겨야 된다. 그 이상의 섬김이 필요하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같이 나눴던 이 말씀 25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너희가 새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는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된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된 관계 가운데.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걱정인지 무엇이 고민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도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쁜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서로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진실된 그 관계 가운데서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라도 이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본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에 얘기했던 거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슬프게 하지 말고 그분이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를 깨는 그런 생각들이나 마음들이나 말이나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를 이제 이렇게 대적하거나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된다.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용서함으로 보여줘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우리의 죄로 해서 이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다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이 세상에 이 교회가 있는 이유이고 목적인 거예요. 그것이 이 동원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그것이 이 청년부, 이 비저너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 진리를 배우고 교제하는 목적인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고 그분께 자라가는 것. 우리가 정말 이 청년부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함께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터인데 먼저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날마다 이 말씀 연구를 통하여서 우리 존재가 어떠함을 알고 믿고 그것에 마땅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는 부르심에 이 소극적으로 그냥 유지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서로를 도와야 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서로 깊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도울 것을 서로 돕고 모든 기회를 가지고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삼위 하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그 다음에 그 성부 하나님의 용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먼저 알고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알고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매일매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본을 따라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기회를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삼위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그 삶을 열어주셨사오니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